하나님 아버지, 다시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친 육신과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여러 환난을 이기게 하셨으며 때로는 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불의의 세력과 대적하고 기도할 때 연약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힘든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국내 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는 시기에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에게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변이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런 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사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청빙 퇴임의 사역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 퇴임과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줌으로 또한 현장으로 나온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죠?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 아버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버지 하면 어떤 게 많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 하면 기도 소리가 좀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했던 그런 대화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곤 합니다. 98년에 제가 신학대원을 갈 때 아버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렸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겉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속으로. 왜 그랬냐면 아버지를 업수 여긴 거죠. 아버지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폐역하고 굉장히 자기 의에 꽉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잘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자기에 가득 사로잡힌 그런 제 마음이 서서히 많이 깨지고 또 깨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죠. 저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걱정돼서 전화를 좀 드렸는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 뚝 이렇게 끊으셨는데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식에게 뭐 전화 좀 해라. 필요한 것도 막 얘기하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내를 베푸실 거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거나 아버지와 함께 짧은 시간 한국에 가면 보내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면 회복이 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있게 되면 그 마음이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 짧던 길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많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참 좋은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아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죄인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만들어 오는 유전이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또는 잘 몰라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 여기서의 죄인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항상 불평하며 그렇게 짜증을 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던 시각과 예수님이 대했던 시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차별해도 괜찮고 당연히 멸망받을, 구원받지 못할 그런 부류들로 그렇게 여겼고 그것은 곧 그들을 수단으로 여겼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인물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수단에 불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목적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들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목적 삼고 그들을 맞이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죄인 똑같이 주님께 있어서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그 주인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집을 나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준 그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하고 세 번째 비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어요.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되죠.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또 낳으면 금방 얻어질 것을. 오히려 잔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보다 한 마리의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죠. 성경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은 그런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결론을 낼 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은 그 과정을 해석할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요, 그 헬라식 그 화폐 단위인데 로마식 화폐 단위 중에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어요.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 그게 1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 드라크마와 1 데나리온은 같은 가치가 있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고 벗과 이웃으로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논리에 주님은 휩싸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10 드라크마는요,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증표로 10 드라크마를 줄로 꿰어가지고 여자에게 주고 여자는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0 드라크마가 있어야 완성된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중에서 한 드라크마도 빠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찾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찾은 게 아니라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한 주님의 애씀이 그 비유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거기도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을 결론 내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이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번째 비유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는지 하나도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전제하고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다시 찾게 됐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과 좀 약간 다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주십시오. 분배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에 유대율법상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나서서 우선은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나서서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불러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자, 아들은 재산을 물려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분배해 줄 때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살림은요, 원어적으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단지 부동산을 물려준 게 아닙니다. 생명을 분배해 준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분배해 준 거죠. 그것을 분배받은 그 둘째 아들,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먼 나라로 도망치듯 떠나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그랬겠죠. 아버지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가 만들어 오는 법, 아버지의 만들어 오는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그곳으로 도망치듯 다 정리해서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 것도 못을 박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아버지가 없는 그곳으로 떠난 것도 못을 박는 일이고, 둘째 아들은 정말 패역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떠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생명을 가지고 멀리 떠나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곳에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합니다. 여기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낭비한 겁니다. 이 낭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곡식이 있는데 그 껍데기와 알갱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 때 이 곡식을 공중에 던지는 행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생명을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허비했던 겁니다.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 거죠. 자, 아버지와 관계가 법적으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없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건 뭐였겠습니까? 그를 이끌어가는 거는 그 욕망이었어요. 그 욕심이었죠. 그것이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다윗이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 밧세바와 이 성적인 그런 이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알려주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뱃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은 욕심의 노예로 삽니다. 욕심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분배해 줬는데 그 생명을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낭비하듯이 인생을 허비한 둘째 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지의 제왕, 아마 저랑 또래가 비슷하거나 약한 5살, 6살 어리신 분들은 영화를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일부에서는 다 안다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한 3분의 1만 아시는 거로,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영화의 스토리는 절대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 차지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이 절대 반지에 이 욕심이 있었던 이 스미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스미골이 자기 친구와 생일날 낚시를 하다가 친구가 낚시를 하는데 낚시 그 바늘에 절대 반지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확인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의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서 막 싸워요. 그래서 스미골이 자기를 축하해 주려고 왔던 자기 친구를 죽이고 그 반지를 차지합니다. 반지를 차지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반지를 보고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귀중한 반지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 조금씩 뭐로 바뀌냐면 괴물로 바뀝니다. 그 괴물이 골룸이에요. 그러니까 스미골이 욕심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결국 골룸이 되었다는 것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고 욕심에 끌려서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15장 14절에 명확하게 다 없앤 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그 나라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자, 흉년이 들어왔던, 흉년이 있었던 그 타이밍이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마 좀 남아있을 때 흉년이 들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없어진 후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버신 이후에 그 흉년을 허락해 주신 거죠. 흉년을 딱 만났을 때 둘째 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비로소 궁핍하게 됐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14절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흉년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룻기 1장에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자, 기근이 들자 그것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을 사는데 그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습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려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나오미와 함께 누가 따라왔냐면 룻이 따라왔어요. 자, 흉년을 만났을 때 떠났습니다만 돌아올 때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근데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태어났고 이후에 그 가게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흉년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흉년을 만났던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주님이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비로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비로소 정말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더부살이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그를 들러 보냈고 들에서 돼지를 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들이었는데 자유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는 조금씩 욕망의 노릇을 살다가 결국 누군가의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상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부정해진 거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사람들이 주지 않아서 이 배고파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욕심의 노예로 살게 자극합니다. 계속해서 자극해요. 도전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자극하고 유혹하고 충동적이게 만듭니다. 근데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매우 충동적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뜻은 없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끝에 흉년을 만나게 됐고 궁핍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종이 됐고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떨어졌어요. 그때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뜻은 뭐냐면 자신에게 돌아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단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도 아니고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리라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건 이겁니다. 혀깨 물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 길은 그 일밖에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다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그가 무슨 낯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확신하니까 돌아가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산 것 가지고 어떻게 주 앞에 내보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말 품 안에 있을 때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가야 될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일어서서 아버지에게로 가죠. 아버지에게로 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추고.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이다.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스스로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구원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나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정의 첫 단추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입니다. 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로부터 구체적인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처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살 길이 일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 왔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들은 아무리 아버지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키는 어디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요.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간 건 잘했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는 키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받아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모든 사람이 지고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의 고백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가 회복되는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버지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둘째 아들은 온전하게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언제나 기다리셨어요. 이 아버지는. 딱 돌아왔을 때 뭐 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이제야 돌아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그것을 이런방구 대꾸하지 않으시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껴줘라. 가락지는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고 있는 거죠. 당시에 종들은 발에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긴 것은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언제나 그랬다. 언제나 넌 내 아들이었어. 라는 것을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스스로 어찌 보면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그에게 얘기해 준 거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세요. 이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소리가 들려요. 춤춘 소리가 들리고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채측근이었던 종을 보내죠. 종이 얘기합니다. 건강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건강했겠습니까? 이 종은 아마 큰아들 편이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권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면합니다. 권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이렇게 창녀들과 함께 모든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다 허비해버린 동생이 돌아왔대. 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고.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은 어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 아들의 의였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좋은 아들이었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만 챙기십니까? 서운하고 화가 나고 속상했던 거죠. 근데 그 감정의 이면에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아버지 그동안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매일 밖에 나가서 동생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돌아왔네요. 아버지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뭐가 없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교해서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왜냐하면 아이가 더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 거기에 아버지를 열흘 동안 섬겨라는 그런 표현은요.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종처럼 일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과 뭘 하고 싶으셨을까? 둘째 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겠죠. 그리고 함께 찾고 싶으셨겠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함께 잔치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첫째 아들은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러니까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산 겁니다. 종으로. 아버지는 너무 그게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누굴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권면했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다는 것은 옆에 앉아서 얘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첫째 아들 호통친 거 아니에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너희 둘째 아들, 내 재산이 다 네 재산인데 이것 하나 너 감당하지 못해 받아주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호통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하게 얘기하고 옆에 앉아서 권면했어요. 좋으신 아버지인 거죠.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듯하지만 이 아들도 진짜 이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죄인이나 수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 주님께는 포기하지 못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만 있던 거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감동이 우리가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 감동이 사라진 채로 첫째 아들로 조금씩 전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했고 그리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충성해서 각가지 모든 사역에 내가 동역을 했고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는가. 하나님 이 정도면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귀한 인생이 아닐까. 스스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토록 죽도록 충성했는데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과 첫째 아들과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로 이제 돌아왔던 우리가 조금씩 감동이 사라진 채로 내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만 자꾸만 곱씹어보고 그것만 세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난 자식이라면 돌아와야 되고 돌아왔다면 그 감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첫째 아들이 되지 않고 전락되지 않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 내가 돌아왔지만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반응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였고 여러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돌아오시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는 전혀 없으니 다 내려놓고 그 나를 여전히 아들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 세상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랑 아버지 하나님 단 두 존재만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싫던 좋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던 좋던 그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싫던 좋던 그만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기인해서 넘어지셨다면 일어나시고 돌아가야 된다면 즉시 일어나서 달려가서
아버지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 중에 안기시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나의 못된 의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낭비하듯 현세적 가치를 줬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로 온전히 돌이켜 아버지의 회복된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돌이키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지금 즉시 십자가를 의지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도 없고 아버지의 교제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첫째 아들이라면 자기의 의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더욱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될 설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복무와 유학 중에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광주 한인교회와 디아스파 모든 교회들과 조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